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주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오늘의 낭독자는 전인희 권사님입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1편으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부제에 그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시는 시편 56편처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나 어제 말씀 시편 60편처럼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둔 때와 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사건에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왕이 된 후에 쓴 것만은 확실하게 보이지요. 유다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론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의 피신에 있을 때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자신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이 일상 속에서 지어 부른 시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일상 속에서 시를 지어서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일상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 찬송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때나 좌절된 때뿐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찬송한, 모든 상황에서 찬송한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평범한 날에 지어진 시라면 분명 그 안에 다윗의 일상이 얼핏 비쳐 보일 텐데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의 그 일상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보통의 하루가 어땠을까요? 먼저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지요. 누구로부터? 원수로부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다윗의 일상은, 왕으로서 다윗의 일상은 설령 자객이 찾아오거나 반란 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가슴 철렁 내려앉는 큰 사건이 없을지라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숨막히는 긴장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을 불러요? 1절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찬송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찬송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지요. 기도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큰일이 없어도 매일 지어 부른 찬송은 사실 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걸까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자기 시간 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시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더라도 조선왕족을 보면 왕의 일상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만큼 해야 할 국사가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만 놓고도 생각해 보세요. 아빠와 남편으로서, 엄마와 아내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언제든 편하게 교회 와서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한가합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문제라도 크게 터지면 그걸 핑계로 삼아서 골방에 들어가 앉아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든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녀서든 오늘 할 일을 다 해야 하니까, 그래야 오늘 하루 내 백성이 편안하고 내 나라가 안전하니까 책상 앞에서나 돌아다니는 동안에나 기도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기도에 집착하고 있을까? 왜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내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가 했던 소원이 무엇인지는 뒤에 다루고, 일단 이 5절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이거예요. 기도할 시간 따로 없고 기도할 것 또한 딱히 없을 때에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흥얼거려서라도 다윗이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그가 구별되지 않은 시간,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드렸던 그의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생애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중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전한 형들을 보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군 진영 한쪽에 마련된 기도실로 뛰어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진영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또 막대기를 집어들고 돌을 주워들 때, 그 모든 순간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머리로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궁리했거나 마음이 콩당콩당 뛰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순간, 모든 걸음 속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모든 순간, 그 순간조차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사울 왕에게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실이 따로 없는 들판에서 양치는 틈틈이 도움을 구한 그의 기도가 바로 그 들판에서 생생하게 응답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작은 자기가 크고 강한 맹수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장 한복판 가장 무서운 적을 앞에 두고도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곧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장소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모든 때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업무 시간과 기도 시간,
가요 부르는 것과 찬양하는 것, 사생활과 믿음 생활로 구분해서 이때는 세상 사람, 저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기도 시간, 찬송 시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 믿음 생활하는 나, 구분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라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늘 머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입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니 보세요, 그런 다윗이 무엇을 꿈꾸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꿈꾸는 것이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만큼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 대에 걸쳐. 사람들은 한 대만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 대를 사는 동안, 사람들이 여러 대를 사는 동안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기를 구하다니 다윗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바라는 장수의 소망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똑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7절 전반부를 보세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거주하리니가 예세르라는 단어이고 영원히가 올람인데, 예세르는 거주하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고 올람은 영원히 중단 없이 내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7절 전반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내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거기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데, 그러면 하루라도 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루라도 더 세상에 있고 싶다라는 겁니까? 그것도 7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까지 8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제가 한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서원이 뭘까요? 앞서 5절에서도 다윗 자신이 내가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드렸던 서원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그 많은 기도를 두말 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정도로 감동하셨던 그 서원이 무엇일까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는 서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11절로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저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제 모든 시간, 제 모든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다윗이 하는 그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응답하셨던 그 이유를 그럼 또 이해됩니다. 다윗이 하루라도 더 살려는 목적을,
하루라도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늘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다윗의 삶이,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번잡한 일상에서 기도에 곡조를 붙여 흥얼거리면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애쓰는 다윗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조차 하나님을 위한 소망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의 삶이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런 다윗,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래서 저렇게 다윗같이 되는 건 내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려고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꿈조차 꾸기 어려운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다윗도 이렇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힘들면 힘들어서 찬송하고, 즐거우면 즐거워서 찬송하고, 막막하면 막막해서 찬송하고, 대로를 열어주시면 감사해서 찬송하고, 그저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고 힘써왔던 그의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찬양으로 만들어서 흥얼거리면서까지 기도하려고 애써왔던 그의 날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2절에서도 그게 고백했잖아요. 마음 흔들릴 때가 있노라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노라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무서운 전장터에서도 기도했던 거고, 당장 맹수가 들이닥치지 않았던 한가로운 들판에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평온하지만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만들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찬송하지 못한다라는 하지 못할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가며 어떻게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어떻게든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기적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누가 뭐가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 없고 장소 마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되게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서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상을 만들어 가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쌓이고 쌓이면 또 다윗처럼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윗을 닮아가는, 나도 모르게 믿음의 거목으로 커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하는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그럴 시간이 없으면 돌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흥얼거리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주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근심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바쁠 때는 찬송을 흥얼거리거나 찬양을 들으면서라도 믿음의 고백과 도우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연단하셔서 정금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하루하루 동안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되기까지 승리의 삶을 날마다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문제가 닥쳤을 때만 다급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온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고 장소를 비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흥얼거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다윗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그가 그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들어 갔기에 그 날들이 쌓여 작은 소망조차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그의 온 삶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들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갈 때에 시간 낼 수 없고 장소를 비울 수 없는 그 속에서도 기도를 곡조로 바꾸어 흥얼거리면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모여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장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찬송으로 바꾸어 흥얼거리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장소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곳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시며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기적이 쌓이고 모여서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큰 문제 앞에서도 대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금도 또한 우리의 작은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도 받으시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굶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을 살려줄 수 있는,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넉넉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거하는 것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